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인 이 사고를 해야 된다. 영을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됨 40일 중에 계속 듣고 있어요. 영을 따라서 생각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전능자의 숨결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레위기 26장을 보니까 우리 마음이 심히 약해져서, 그래서 잎사귀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이제 약해져서 민감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죄악의 형벌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발견하고 기뻐하게 되더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영적인 생각은, 영적인 사고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는 거하고 반대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사고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이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문제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3장에서 한 3번 이상 반복이 되면서 강조하는 바인데요. 그것이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는 문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왜 그러는가 봤더니 사무엘상 15장에 이것이 그러니까 원수마귀의 영향력이다, 지배력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원수마귀와 접촉점이 돼가지고 원수마귀의 지배력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미치는 것인가? 이거를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딱 하나죠. 이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중심성. 이것이 이제 원수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코드랑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식, 이것이 이제 강화될 때 이것이 원수마귀의 영향력이 나에게 지배적으로 다가와서 삽시간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내가 도망가려고 해도 꼼짝없이 끌려가고 마는 것처럼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평소에는 참 생각이 다양하고 사려 깊고 그리고 참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었는데도 그렇게 덫에 한번 딱 걸리면 꼼짝없이 한 가지에 딱 사로잡혀서 오해하고 또 심지어 비방하기도 하고 또는 상당한 근심이나 우울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시면서 내 마음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 완고함의 반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먼저 28절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약을 먹어서 그런가 계속 입이 마르네요. 그래가지고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은 그 갈릴리에 있는 여러 도시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이 갈릴리에서 행한 권능을 두로나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심지어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너희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회개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들 가운데 제자들 혹은 이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많게는 이제 120명,
뭐 500명 뭐 이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 25절에 보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복음이죠. 천국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니까 어른들에게 숨기시고 말 그대로 애들한테만 주님께서 나타내신 것이냐가 아니겠죠.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은 이제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뭐라 그럴까요? 미약하고 순박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뭔가 좀 식견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에게는,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내가 믿고 또는 듣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또 내가 의지로 선택하는 차원 넘어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오고 가는 하나님의 어떤 이 영향력, 은혜,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라고 이제 칭하는 제자들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콜링하는 장면들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따라와라 하는데 마치 뭐에 홀린 사람들인 것처럼 야고보도, 요한도, 안드레도, 베드로도, 세리, 마태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슨 마음과 생각을 염력으로 사로잡아가지고 확 끌어당긴 거냐? 아니겠죠. 예수님 그런 식으로 사용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선택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사족을 붙입니다. 뭐 고향에 가서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아버지 장례식이 있어서 이 장례만 잘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제 그렇게 하실 때마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들로 저희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어린아이라고 칭해지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콜링하실 때 이게 기회인 거예요. 부자 청년만 해도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너희는 와서 나를 따라라 했을 때 이제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였더라 하잖아요. 그거와 반대인 거죠.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기한테 말하자면 행운과 같은 기회인 겁니다. 자기가 기다려왔고 이거 이상의 더 좋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했든가, 그만큼 절박했든가, 그만큼 뭔가 간절했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야 40일 할래? 할까? 아 이거 하면은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저런 일이 있을 텐데 잠을 못 잘 텐데 아 40일 하면 또 복잡할 텐데 아 TS는 누구랑 하지? 벌써 이 머릿속에서 막 이제 셈이 오고 가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지혜롭고 슬기로운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롭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떤 물건을 고를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머릿속으로 다 셈을 하죠.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지? 저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내가 저 말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해서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40일 하자. 40일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40일 하는 거 외에는 나에게 뭐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40일 안 하면 뭐 합니까? 뭐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나타내신다 하면서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이게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예정이잖아요. 예정은 운명론이 아니죠. 예정은 우리의 어떤 행동, 계획, 역사를 뛰어넘어서 시간 밖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이루시는 것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나 구원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예정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참 엉망진창이고 내가 참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선택은, 그 결정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노력이 충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더 함양하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말씀을 깊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택하신 예정이구나. 이거 이제 예정이란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예정됐어. 그러니까 난 이제 앞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기도도 대충 해도 되고, 내가 성경도 그냥 읽다 말다 해도 되고, 이거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뭐 내가 더하고 덜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 하겠어? 근데 이런 게 예정론의 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신비로운 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대로 됐는데, 예정은 예정인데 그것이 우리 시간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봤더니, 보시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이거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절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와 할 때 부자 청년처럼 뒤를 돌아보거나 누구랑 상의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셈을 갖고서 따를까 말까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럴 여지가, 이 사람들이 무슨 정신이 나가서 무슨 레디컬한 이런 어떤 신앙 분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따라간 게 아니라 이들이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 가난함,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들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과 딱 맞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딱 단정적으로 이건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승승장구하고 내가 강하고 내가 부한 그런 위치에서가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절박할 때 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내가 만나고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꼭 놓치지 마시고 40일 동안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겠죠.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초인데 여러분들 연초에 뭘 많이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음을 많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에 보면은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잘 돼야 돈도 잘 벌고, 마음이 잘 돼야 건강도 오고, 마음이 잘 돼야 애들도 잘 크고, 마음이 잘 돼야 걱정 근심이나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기서 잠깐만 좀 다른 데로 갔다 오면 마음을 지금 지키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성경에 보면은 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연구하신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마음의 문제를 뭐라고 그랬냐면 생수의 근원,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수의 근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강 물줄기 4가지가 흘러갔는데 이 강 4가지 강이 한 샘에서 흘러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시죠? 계속 샘을 주겠다고, 샘을 주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수 샘을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샘이 열려야 돼요. 샘이. 이 샘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나 깨나 뭘 하나 항상 마음에 이 궁핍함을 느끼고 살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거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용해서 뭐 쇼폼도 보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중독도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만족은 영혼의 만족이라 해도 똑같은데, 이 마음의 만족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로 웅덩이를 파봐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터중동이다. 결국은 내 마음을 망가뜨리고 내 마음을 어지럽힐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고 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방법,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만족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냥 신앙생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잘 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툭 하면 완고해져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조금만 예민한 소리 듣고 내가 싫은 얘기하면 금방 또 마음이 굳어져서 정색하고 말도 안 하고 이제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어떻게 갖느냐?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온유하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죠. 계획이 뭔가 이렇게 계산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복심이 들어가고, 그래서 자신의 의도와 생각이 섞여가지고 결국은 원수마귀가 정죄를 해버리면 금방 굳어지고 마는 그런 함정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적다 이렇게만 말할 수가 없고, 교회됨 40일을 하는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됨 40일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뭐 요번에 얼마 전에 제가 재용 형제를 만나서 얘기했는데 신집사님이 뭐 그렇게 잘 전해주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참 신집사님이 열심히 하시기도 하겠지만 재용 형제 마음이 복되구나. 예. 신집사님이 뭘 얼마나 잘하겠어. 죄송합니다. 신집사님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 다 알 거 다 아는데 뭐. 근데 너무 신영기 형님이 예증도 잘 들어주시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 궁금한 것도 잘 풀어주시고, 너무 좋대요. 야, 진짜 여기 딱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런데 재용 형제가 이제 한 3년, 4년 이제 교회됨 40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지혜와 슬기가 임해요. 그래가지고 신집사님 좀 똑바로 좀 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 마음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완고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지키는가? 29절에 보면은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게 배우라. 다른 말로 예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라. 자,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가?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 뭐하고 똑같으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인데, 오늘은 이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가 되어 이룬다는 거야.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TS 공동체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공기와 같이 충만하게 계셔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터치하시고 우리에게 깊이 있게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신다.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말씀 많이 들어서 알지만,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게 다 동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영의 사고를 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우유나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소화력이 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은 그러니까 인티그리티가 있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TS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신령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이 아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S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배운다 이러면서 뭐 공부도 하고 암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주 쉽게 만드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겠다. 하나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20여일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 하나가 되셔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애 누리시고, 마음이 지금부터 이제 연말에 이르기까지 항상 예수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에베소서 2장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면 21절,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연결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가 되는 것은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이라는 모형으로, 아, 성전이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성막이 그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그건 모형이니까 사라졌고 실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부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요? 하나가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으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땅에서는 형제와 형제가 하나가 되어서 이것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이루시잖아요. 말씀하시고가 예수님과 연합이라면,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할 때 이루심은 형제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연결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으로 기능하고 성전의 정체성을 갖고 살고 성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성전으로 사는 길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신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성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바로 지성소죠. 지성소. 성소는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는 뭐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홀리 오브 홀리니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왜 우리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가? 히브리서 10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이번에 우리가 진보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논리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계시록이나 또 성경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이제 중첩이 돼서 나오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번에 많이 읽은 말씀이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온 우주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 도시, 도시가 곧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이 세 가지가 다 중첩으로
하나예요. 하나. 누구를 가리키느냐?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우주고,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장막이고,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안이 열려서, 그러니까 중첩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중첩이 아니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도 중첩이에요. 예, 그 사람의 유익과 나의 유익이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첩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만물을 그렇게 보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21절 보면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위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는 무엇입니까? 예물 아닙니까? 예물. 예물의 끝판왕이 피란 말이에요. 예물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첩으로 예수님 예물도 되시고, 예수님 제사장 되시고, 예수님 직접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성전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자 봐봐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성전 자체시고, 예수님은 그 성전의 유일한 예물이세요. 영원하고 완전한 예물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완전한 성전이시오, 그리고 영원한 예물이시며, 그리고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 마음에 그 피를 뿌리심으로 나의 굳어질 수밖에 없는 악한 양심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오,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완전한 무흠한 거룩한 예물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완전한 장막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16절의 말씀처럼 쉬운 자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면하시고, 모세와 같이 모세가 친구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것을 제하시고 자신의 부드러운 마음을 입혀주시는 좋으신 목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아가요? 가장 쉽게는 TS 공동체가 있고 소그룹 공동체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가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와 형제가 연합을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와 형제가 연합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고 만났든 우연히 만났든 형제와 형제가 연합을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 되어서 우리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완성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40일 여러분 진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